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이렇게 하는 시입니다. 짧지만 강렬하지 않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나태주 시인에 나오는 풀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아집이 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구원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을까? 라고 한다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잠깐 보면 아유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켜보면 또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그래요. 막 나를 화나게 하는데 그래도 오래 생각하고 지켜보면 또 내 새끼니까 또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오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못난 인간인데 자세히 보니 예쁜 구석이 보이고 오래 보니 사랑스럽고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이 미운 행동을 해도 오래 보면 아름답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그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하나님을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항상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을 펼쳐놓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요, 한결같이 타인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 또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죠. 타인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요,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또 말이 많았어요. 중보기도라고 말은 표현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온전한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를 중보기도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를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인간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 중보기도 대신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도고기도 좀 처음 들어보고 좀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근거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거기를 빗대어서 나온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 때 여기 간구가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도고기도라는 말을 씁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기도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뭐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그 본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든 도고기도라는 말을 쓰든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의미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보기도든 고도기도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과 성령님은 항상 타인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넘쳐날 때 세워지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요, 타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고요, 내가 기도할지 모른다면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딱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되게 많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막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것 또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환경에 있어져야 될,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먼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게, 뭐 그 사람이 뭐가 잘 되게,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남편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울이요, 타인을 위한 기도에서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의 속사람. 바울은요,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만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결론은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이 내적인 변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라는 것이 속사람인 거죠.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강건하여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요,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음에 관한 병인데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화병입니다. 화병. 근데 이건 의사들이 고칠 수도 없대요. 그 화병. 마음속의 분노, 울분을 억지르고 억제해서 생기는 통증, 피로, 불면증 등 다양한 병층을 통칭하는 병으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막 머리가 아프고 몸이 으실으실하고 음식도 안 넘어가고,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변명이 안 나와요. 근데 병이 있죠.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이 화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우리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친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어떤 옷을 입으셨냐면 항상 하얀 한복을 꼭 입으셨어요.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그 한복을 꼭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허여시면 80이 넘으셔서 머리가 허여시면 온 몸이 그냥 다 허여신 할머니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일본어도 잘하시고 한글도 잘하셨어요. 옛날 사람인데 이렇게 일본어도 잘 쓰고 좀 그러셨죠. 좀 지식인에 좀 속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화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방문 열고 들어가면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할머니가 화가 나 있구나. 그러면 이제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다시 5식구인데 우리가 5식구가 할머니까지 6식구가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씩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방에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면 할머니가 왔나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 동생이 들어가도 누나가 들어가도 이게 근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가면 들어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죠?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두는 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담아두는 게 많다 보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오는 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화병의 근원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원인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은 어떤 것을 유발하게 되냐면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단이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그 파고 들어온 것을 꽈리를 틀죠. 사단이 꽈리를 틀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요, 정말 쪼잔한 사람이 되게 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게 하죠. 용서할 수 없게 된다니까.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요,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어떠냐면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주변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혼자 있게 되고 나약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냐면 저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그 마음이 단단하여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서로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매일 같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이든 밤이든 혼자 있는 시간을 특별히 만드셔서요,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시간 동안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뭘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유일하게 한번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혼자서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뭔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다 흩어질 걸 다 뻔히 알잖아요. 도망갈 것도 다 뻔히 알고. 누구를 가장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놓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래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벽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 강건함을 경험한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복음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고 또한 내가 아직까지 내 인생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내 마음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 미워질 때가 있다니까. 나를 상처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 내가 감당치도 못할 일을 나한테 막 줬을 때 내가요, 확 화가 나고 상처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계속 꾸준히 가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지 못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미워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제일 먼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면요, 그 미움이 조금씩 사라져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만 쌓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나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인데 그것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사단은요, 육신을 흔들기보다 마음으로 흔들기를 원합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도는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보세요. 나한테 살면 막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 기도하나요? 안 해요. 화가 나고 짜증내면 뭐 합니까? 교회도 박차고 나가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욱할 때가 있죠. 확 소리 지를 때도 있고요. 신경질 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화를 낸 상대에 대해서요, 이해하게 돼요. 미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요구하냐면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슬프게도 내 마음이 너무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약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타인을 위한 기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 두 번째로 타인을 위한 기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지식을 초월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싶고 내가 보여주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느끼고 있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만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지전능한 존재잖아요. 그죠? 인간을 부리고 인간이 뭐든지 항상 갖다 바쳐야 될만 하는 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들은 인간을 죽여서까지 제사를 지내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광을 받고 막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반대로 하셨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죠. 섬겨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에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뭐가 됩니까? 제물이 돼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걸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어떻게 그게 신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다른 타인을 위해서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몸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다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요, 어떠한 사랑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요, 나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정치적으로 자든 우든, 자를 지지하는 목사든 우를 지지하는 목사든 어떻게 해요? 서로 비난한단 말이죠. 비난하는 거는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편에 있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기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되어질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낸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 하루 딱 다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이름도 부르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냐. 그걸 이겨내는 거야. 그걸 이겨내는 것이 성숙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숙된 인간, 존경할 만한 인간, 존경할 사람,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절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내 가정이, 내 지경이요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혹시 잘 못 되고 있나요? 내 자녀가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니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아이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같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요, 나중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그 예가 접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교회를 못 다니게, 가정에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데도 어떻게든 기도하러 교회 가셨던 분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앉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항상 가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계셨죠. 항상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나처럼 살지 않기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병으로 막 힘들어하고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정말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무릎에 앉아가지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 어머니,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네가 목회하기를. 항상 어긋나갈 수 있고 어긋나갈 수 있었고 충분히 어긋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도 다시 돌아오게 했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니의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엇나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고도 칠 수 있고요. 엇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가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저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순간에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이만큼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 한 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나요? 아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거나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다면요, 생각하세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어떻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고 넘치는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함께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사순절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징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